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긴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기쁨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확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선교대회가 마쳐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셔서 또 선교 현장에 대한 말씀과 또 개인이 누리고 계시는 복음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선교사님은 일단 젊죠. 근데 젊어서 나가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2세대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사실 필기도요, 영어로 하시고 그분의 주사역은 영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한 건 1세대 선교사님들은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른 데서 와서 힘들지만 어릴 때부터 그 자녀로 키워진 또 자라난 우리 다음 선교사는 익숙한 문화 속에 익숙한 말 가지고 편하게 사역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한 세대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선교의 패턴들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그분이 본인을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되게 인텔리하고요, 똑똑하시고 또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나이를 보고 많이 놀라시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꿈을 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시행착오를 하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갈등 없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옵니다. 유일하게 약점이라고 하면 너무 편안하게 오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를 딱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혹시 믿음의 일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갈등이 여러분의 후대하고는 완전 다른 흐름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번 선교사님의 그 오신 분들 패턴을 보면서요,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저희 메시지가 녹음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이름으로 계실 수 없고 또 사실 우리 이전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서 다 추방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복음은 막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남겨두신 사람 가운데 제가 신학교도 무너지고 저희가 뿌리는 기도 수첩 하는 그 라인이 다 들키는 바람에 지금 이 복음 운동 한다고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중국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사한 건 그 부모님이 제가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는 부모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자녀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 저는 교회가 폐쇄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 이끌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무너졌던 신학교와 또 조직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일들을 세워가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감사한 건 복음은 막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신학교를 하게 되는 얘기들을 꺼내면서 저한테 딱 가슴에 있는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셔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보험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도 만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도 다 해요. 다른 교단도 다 해요. 그런데 다른 교단도 다 하는 신학교와 어떤 면에서는 신학생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데 왜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왜 성도는 힘을 잃고 있고 왜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신학교의 커리를 잠깐 설명하시더라고요. 신학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건 어느 선교사들도 다 하는 것이고 어느 신학교도 다 하는 것인데 우리만의 정체성은 뭐냐? 현장에 전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이 되어지는 정말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신학교에 가야당 해야 되는 일이다. 기도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국과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절에 가는 사람, 성당 가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 그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 걸 만한 이유를 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고 누리고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가장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참된 길이 됩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이유가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원죄 문제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당학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리고요. 그 결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 벌 받고요. 또 계속 섬기면 망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요. 육신의 문제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저주를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있는 김금하 그 굿하는 무당이죠. 별세했다는 얘기를 어제 기사로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것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남기다 보니까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었는데요. 그 기사에 있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딸이 그 굿을 전수해서 다시 그 굿을 보존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집에 오는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인간이 노력합니다. 철학을 가져보거나 선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종교를 뭔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문제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시면 되게 악해서 어려움 당합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라서 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결국은 헛수고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덕책에는요. 철학책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신다면 은혜입니다. 지금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도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불신자 만나면 질문합니다. 운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다라고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해결책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라 하지 않고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생을 걸고 자녀를 돕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영접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토요일 핵심 렘넌트 데이가 있었는데요. 렘넌트 데이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 한 명이 나와서 독일에 유학 가서 생활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유학 생각하다가 가게 돼서 막 고생한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작곡하는 친구가 다 되다 보니까 그 나라를 갔더니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른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대로 된 악보가 없이 불렀던 사람들에게 본인이 편곡하는 사람이니까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악보를 써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들로 보이는 한 친구가 정면에 앉아서 악보 보면서 기타 치고요. 옆에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과 옆에 또 동생으로 보이는 친구와 또 저쪽 편에는 그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영상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막 손도 흔들고 뭐 이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영상을 보이는 친구는 자기가 곡을 지금 기록한 거 가지고 찬양한다고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그 영상 가운데 특이한 것이 기타 치는 친구 말고요. 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여러분 딱 생긴 게 외국인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독일 사람처럼. 뭐 이주해온 사람 말고요. 딱 진짜 백인들이에요. 게르만족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을 시작하는데 뭐하냐? 몸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엄청 흔드는 겁니다. 그냥 흔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박자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몸을 흔드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와 상관없이 그냥 막 흔듭니다. 그리고는 혼자 소리를 막 괴성을 질러내요. 제가 영상 보는 내내 제게 그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한 손은 악보를 보고 한 손으로는 그 아들로 보이는 애를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내용으로 영상이 쭉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몸으로 일부러 흉내를 안 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런 흉내를 내고 싶지 않아서 혹시 제가 조심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면 뭔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뭡니까? 자폐합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요 확실히 느낀 거 있습니다. 동서를 선진국과 후진국 막론하고요 현장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발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후진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장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오늘 예배 속에 왔고요. 오늘도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오늘도 나를 살리고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오늘 이유를 갖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성령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자로 들어갔다가 사사시대 또 복음이 놓쳐버려서 무너졌던 것을 우린 지난주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흐름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사단은요 다른 거 다 주는데 복음만 딱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럽에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있는 것처럼 더 필요한 게 없어 보인 것처럼 보이는 유럽이
다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서요. 교회가 팔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 예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본문은 열왕기상을 봤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우리 사무엘상 우리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지금 성경은 잠깐 킵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9페이지인데요. 성경과 역사의 흐름들이 보여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7장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도 늙어서 그의 시대가 지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관점이니까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장 3절에요.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또 타락해버린 것이죠. 또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시대가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어졌죠.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졌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도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8장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 예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자라고 해서 새 틀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번지수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틀이라고 썼습니다. 8장 4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지금 사무엘 한 사람 섰을 때 나라가 세워지더니 또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실패하는 걸 보거든요.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5절 사무엘에게 지금 주문합니다. 뭘 얘기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제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으로 인해서 나라를 움직이고 그래서 부강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뭔 방법을 찾냐? 세상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시대를 보고요. 이게 복음이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냐? 제도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사제도 하지 말고 제사장 이런 제도 하지 말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흐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자라고 왕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사울왕 그렇게 세운 사울왕은 나중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흐름 속에 가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진 제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반짝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흐름 가운데 후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담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지금도 우리는 우선순위 가운데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요 우리 중교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울 신학교를 세우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십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커리를 잡고 교수들을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부패하고 무너지는 거 보면서요, 제도만 바꿉니다. 그들의 틀은 안 바뀌고요, 그들의 생각은 안 바뀌고요, 그들의 문화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양의 껍데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 많이 모이면 은혜 받고요, 적게 모이면 시험 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담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일주일 365일이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고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우리 집의 막내가 졸업하는 어린이집 졸업식을 갔다 왔습니다. 장장 4번째 갔다 왔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요, 언제 저 아이가 이렇게 컸지? 사실 대구에 처음 내려올 때는요, 말도 못하던 아이였어요. 그냥 이렇게 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졸업해서 초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시간 훅 지나갑니다. 금방 아이들 자라가지고요, 우리의 품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대단한 응답을 받았는데 실패한 게 있어요. 그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지금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요, 그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왕을 세워놓고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실패하죠.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되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봤던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10장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그릇, 은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이런 차고 넘치는 응답을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뛰어난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솔로몬도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오늘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하면서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네, 그렇게 보시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계기를 말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얘기하죠. 한번 봅시다. 11장 4절에 그의 여인들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대단하니까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맺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으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는 마음이 돌아가게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솔로몬이요, 자기의 아내가 많은데 그 아내들에게 잘하려고 그들을 사랑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로 치면 자기 가족들 사랑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에 대한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오늘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5절에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6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7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그들에게 제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구 땅에서 자라면서요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토부리, 그리고 우리 거를 믿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외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1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금 시돈 사람의 신도 섬기고 암몬 사람의 신도 섬기고 7절에 모압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보여질 게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두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자기의 신들을 만들고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그곳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못 나가면 선교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문화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실제로 경고도 2번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도록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저주가 내립니다. 10절에 얘기하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또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게 웃긴 게요, 그렇게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을 세웠는데, 불과 그들이 통일 왕국으로 있을 때는요 사울, 다윗, 솔로몬 때만 통일 왕국으로 있었고, 솔로몬의 자녀 때 나라가 2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서 그렇게 시대가 가다가 끝나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놓쳐버려서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총 9왕조로 19명의 왕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9왕조가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뿌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서 양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쓴 기록이거든요. 거기서는 역대하에서는 아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언급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은 사실은 20명의 왕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은 2왕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말고는 조금 개혁하다가 무너지고 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키웠던 왕도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 결국은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 이건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의 결과도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감사한 건 지금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대구 지역에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의 모델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전통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해야 될 건 강단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숨쉬어야 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여러분 껍데기가 남은 교회라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우리 후대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세 번째,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틀에 그 반복 속에 깨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서 가야 되는 새로운 걸 만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바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응답을, 이 복음의 언약이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언어 본문을 펴도요, 그 본문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들이 오늘도 우리는 붙잡혀지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건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기존교회라고 하죠. 기성교회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유가 오늘도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착하게 사세요, 또 아니면 열심히 사세요, 훌륭하게 사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해야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저 문화센터 가서 들어도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한 우리의 세틀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왜 예수여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탁이 있다면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반복을 너무 반복 안 하려고요. 이 말의 의미 이해하십니까? 매일 해버리니까 이거 뭐 남들이 보면 이거 뭐 세뇌당하는 것처럼 보여버리니까 제가 가끔씩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가치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도요, 똑같은 밥에 반찬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먹듯이 사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리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한 다윗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근데요, 다른 왕들은 왕이었는데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왕들이 있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뭔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잘 될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또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암울하죠. 그렇게 사무엘 한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 무너지니까 또 무너지고, 또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세웠는데 또 솔로몬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니까 무서운 생각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12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 왜 북쪽에 지파들이 훨씬 많았고 남쪽에는 적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잘못, 솔로몬이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사실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13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과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잘못해서요. 사실은 소망이 없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땅덩어리로 치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고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시고요. 남쪽 유다에, 그것도 간헐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나와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남겨놓으세요. 뭐 때문에요?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왕을 세워도 안 돼요. 사사를 세워도 안 돼요. 인물을 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다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에 뺏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다 뺏지 않고 남겨두시는 자를 두십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남겨두신 자로,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신 자로, 하나님이요 이 복음 운동하도록 현장에 흩어놓은 자로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두 사람이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멸망당할 때 성전은 파괴되고요.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은 파괴되기 전까지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아니라 모양만 있지 이미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렸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인물들 가운데 거기서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일들을 하세요. 이걸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 가운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언약이 계속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잡았던 제목이 유다 왕국을 통한 다윗 언약의 보존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야 될 만큼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자를 통하여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있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 자로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자로,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5절에 얘기하는데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하 23장 22절에 25절에 표현하기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세전에 청소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며 사라져버린 시대에 하나님 복음 운동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옛 틀로 안 되어지는 문제를 보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틀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산업이,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아 237간 나라를 살리게 하시며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불신자가 보고도 알 만한 대표적이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